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싱어롱도 그렇고 아주 또 특성도 그렇고 아주 힘차게 아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싱어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특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특강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네,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희종일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시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오경을 받아 기록한 인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은 40년, 40년, 그리고 40년 3등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그가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를 걸쳐 우리 인생들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거처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안식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의지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분이십니다. 2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간이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어로 dust, 먼지, 또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로부터 인간은 흙으로 한 줌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머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1000년의 세월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 6절에서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 또는 쓰나미 같은 것이 한번 크게 닥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도 가구도 사람도 다 썰려갑니다. 말갛게 썰려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이라는 홍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그 많은 왕후장상 호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는 죽음과 함께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숫자를 약 1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40년 동안에 150만 명이 죽었다면 하루에 100명 이상 죽은 것입니다. 103이라고 나오는데요. 모세는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른다고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과 함께 홍수처럼 썰려가는 인생들을 모세는 잠깐 피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말라버려 없어집니다. 사람의 일생도 이처럼 너무도 짧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 7절은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풀의 꽃같이 더덥습니다. 이를 야고보 선생님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고 욥은 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7에서 9절까지 시작. 우리는 죄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내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노와 분내심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지으며 살지만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는 은밀한 죄를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죄 때문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평생이 죄 때문에 순식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실존이 어떠합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인간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70, 80 그게 인간 수명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의료 선진국에서는 90까지도 거뜬히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수명은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그 고종황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환갑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몇 살에 죽었죠? 53살에. 우리 5만원권에 나오는 신사임당은 47세에 그 아들 율곡 2는 48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여기 우리 훌륭하신 강감찬 장군께서는 83세까지 사셨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80을 넘기고 또 90을 넘기고 100수를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단어 시작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된 그 날들은 수고와 슬픔이 더 연장되는 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수명이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라든지 꼭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72세에 돌아가셨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아들아 내가 기력이 없다 방에 이불 좀 펴라 하시고 방에 이불을 펴드렸더니만은 거기 누워서 2달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을 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전요한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팍 와서 갑자기 팍 죽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수고와 슬픔을 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청춘을
20년이나 30년 더 살게 해준다면은 그래도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골골거리는 노년의 시간을 20년, 30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의 고역을 더 연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 부모님을 볼 때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 모친께서는 75세에 치매가 생기셨는데 고생 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80세가 되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이 기력이 쇠해서 농사를 접으셨고요. 기력이 확 다운되었습니다. 지금 85세신데 앞으로 본인이 3년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80세월이 언제 다 지나갔는지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종종 해주십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죠.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Fly away. 민성 형제님이나 우리 민건 형제님 같은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은 세월의 빠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50이 넘은 분들은 이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세월이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자꾸 빨라지죠. 그런데 60대는요, 가속도가 붙어서 60대부터는 60, 70, 80 쑥 가버린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에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11절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홍수처럼 썰려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 깨달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노여우심과 진노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짓습니까?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으로 죄를 엄청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과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가 엄밀하게 지은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분노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노여우심과 진노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모세는 말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 우리 날, 여기서 우리 날이란 우리의 남은 날 또는 우리의 죽음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그 죽음의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현재 만으로 55세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라고 하면 15년 남았고 80이요라고 하면 25년 남았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저는 후반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후반전 중에서도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예. 하나님께서 너 좀 모세처럼 좀 약간 연장전 좀 줄게.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연장전을 주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숫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도 모세의 이 말이 너무 아주 80세라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건강 수명은 80세 이상 안 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종료 휘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 민건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은 나는 남은 날수가 많아요. 예, 이거 10손가락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순식간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되고 노인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현수 목자님, 두기고 목자님, 이런 분들은 이게 남은 날이 얼마 안 돼서 너무 울고 싶어요 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기고 목자님? 좋습니다. 예, 뭐라고요? 좋다고요. 왜 좋다고요? 하나님 인생 많이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천국 있으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항상 그런 노래를 불렀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고대가 참 아주 눈물 나죠. 우리가 청년이든 노인이든 자신의 남은 날, 자신의 죽을 날을 계수해 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남은 날과 자신의 죽을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지혜롭다, 이것 때문에 지혜롭다 하고 여러 가지 아마 5가지, 10가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가지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죽을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삽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데 지금은 놀고 나중에 또 나중에도 놀아도 또 나중에 또 있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죽음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긴장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축구 비유를 하면 종료 휘슬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후반전에 뛰죠. 특히 그래서 지금 두기고 목자님이 엄청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신의 죽음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삽니다. 무가치하고 허무한 일, 그거 있으나 마나 쓸데없는 그런 동영상 너무 보지 않고 그 시간에 가치 있고 보람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의 대화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자신의 남은 날을 늘 생각함으로써 현재 최선의 삶으로써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죽을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를 깊이 절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지하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화인 맞을 정도로 딱딱해진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어도 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좀 겸손하게 되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그 꿈꾸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도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께 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에 잇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서 형제님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민서 형제님. 개울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이 주변에도 보면 개울물이 흘러가죠. 그 개울물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넓은 강물,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와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개울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강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나중에 바다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강은 어떻게 된 것이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다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지금 들어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갖다 걸게 되면 나는 그 영원 무궁하신 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줄기차게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그 저자 요한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 또 쓴 것이 요한 1서인데요. 그 5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찬송가 9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후에 그 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절 가사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주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 이 찬송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허무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에 잇된 삶을 살게 되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영원에 잇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영원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늘 쭉 배우면서 그렇죠. 우리의 그 영원의 삶을 살 수 없게 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홍수처럼 다 죽음으로 다 썰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영원의 잇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제 13절부터 17절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총 5개나 나오는데 그걸 다 살피기는 어렵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그지없고 7, 80년의 세월이라는 것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분노로 죽음 앞에 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모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잇된 영혼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나보다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모든 세상 일들은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소자에게 물 한 컵 건네는 것일지라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과 십자가 사역,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수고에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싱어롱을 하신 인서 형제님의 그 수고와 피아노를 친 하영이 자매님의 그 수고와 그 모든 일들에 있어 사도 바울은 부활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티끌같이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였고 그 살아가는 7, 80도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과 잇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매일매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무지몽매하게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 죄를 함부로 지으며 참 의미 없고 좀 쓸데없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정말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날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이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지혜를 깊이 간직하고 주님, 오늘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정말 이렇게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